지난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였습니다. 그저 우리가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사니까 좀 쉬라고 연휴로 만들어진 날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름 모를 산봉우리에서 또 추운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이분들을 기억하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습니다. 죽기 위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죽음은 그저 구차하고 무모한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죽음은 의미 있는 죽음도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 안에 도덕률이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도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왜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고? 우리 기독교는 왜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지? 좀 고상하고 더 멋있는 이런 것들을 좀 믿으라고 하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 이게 기독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처절한 사형 틀로 유명한 것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Suffered on the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이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이것을 믿을 때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특별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특별한 고난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통증의 정도를 묻습니다. 0에서부터 10까지 통증의 지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VAS 통증 점수라고 해서 Visual Analog Sca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은 아무 통증이 없는 거예요. 아무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1에서부터 3까지는 약간 통증이 있는데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정도. 그다음에 4, 5, 6은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7, 8, 9는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것이고요. 그리고 10은 너무너무 극한 통증으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단계이죠. 그래서 여러분 통증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통증. 어떤 게 제일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들? 배산, 산통. 여자분들은 산통. 아주 너무너무 고통스럽대. 또, 누가 이랬어? 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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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두통 앓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죠. 또, 통풍. 통풍 정말 어렵답니다. 통풍. 또, 대상포진. 대상포진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그런데 그 통증 중에 가장 큰 통증 있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람만 스쳐도 아주 자지러지게 놓으려고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만지고 또 물이 닿는다? 그러면 아주 까무러치고 기절을 하는 그런 통증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이런 통증이나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간은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그냥 그 정도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당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고난 안 당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당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은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의 고난이 특별할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마셔야만 되는 그 잔, 고난의 잔을 다 마신 삶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육체적인 고난과 영혼의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일 데가 없어서 짐승 밥그릇에 누인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또 2살 때 헤롯 왕에 의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피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은 재판 받으실 때 채찍에 맞으셨고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가시관을 쓰셔야만 됐고,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몸 안에 혈관이 터지고 열이 오르고 혀가 입천장에 붙는 그런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또 예수님에게는요, 영혼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고난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가는 곳마다 말끝마다 시비를 걸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판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으셔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 대적을 당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는 자,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이 붙여졌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해서 팔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무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더더욱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하게 버림당하신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러한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조그만 고난에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못 견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예레미야가 1장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호소하고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당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고통을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억울한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 때문에 받은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당신이 받아야 되는 고난이었다는. 예수님은요, 모든 죄인들을 대리해서 대표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죄인들 때문에 죄인들이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이 길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재판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뭘 했길래? 물론 예수님을 재판해서 사형 언도를 하고 내줬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빌라도는 실제적으로 로마 총독으로 유대 땅에 파견된 5번째 총독입니다. 그가 통치했던 기간이 AD 26년에서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유대학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빌라도는 난폭하고 무례하고 강탈을 자행하고 학대하고 재판도 하지 않고 처형하며 이를 데 없이 잔인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빌라도가 행한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제물에 섞어버리는 그런 일을 자행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under Pontius Pila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라틴어 사도신경에는 sub Pontius Pilat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sub. 그것은 아래, 어떤 아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빌라도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이 빌라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도구로 쓰임받은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이 빌라도가 한 일이 있어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심을 선언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헤롯에게 갔는데 헤롯도 역시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렇게 재판을 한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 몇 번째요? 세 번째. 여러분 삼심죄를 아십니까? 한국 법정에서도 삼심죄 한 번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3번 걸쳐서 마지막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세 번째 빌라도가 얘기했다는 것은 그것이 합법적인 판결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
제물로 바칠 때 제물을 그냥 아무나 아무 제물이나 바칠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꼭 제물을 검수를 합니다. 온전한 것인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21절과 2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또 23절에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저 예수 필요 없는 인간이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죽여야 돼, 저를 없애야 돼,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누구라고요?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모든 법에 가장 뛰어난 국가가 바로 이 로마예요. 로마 총독의 이 한마디 선언이 모든 결론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빌라도의 선언이 아니라 누구의 선언일까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흠이 없는, 점이 없는, 무결점의 온전한 제물로 받으셔야 되는 그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게 한 인물이 바로 이 빌라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선언하시는. 자, 그런데 이 빌라도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예수님의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내어주었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말이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을 처형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어요. 왜?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책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38번이에요. 질문이 이래요. 그리스도께서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왜?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나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신 것은 이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여기 받아야 할, 왜 이 빨간 글씨로 썼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 이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시인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나만큼 선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해?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아무런 자격 없는, 어떠한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본성상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동안 저 빌라도 나쁜 놈, 매번 사도행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너 때문에 예수님 죽었어. 또 더 나아가서 한동안 역사적으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 죽었어.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손가락질을 계속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을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너희가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누가 예수를 죽였다고요? 예수 죽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죄책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구원의 길은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꼭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첫째, 회개. 둘째,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 회개와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돌이킴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그냥 예수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암살자에 의해서 암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몰매를 맞아서 돌에 맞아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십자가인가? 십자가가 과연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십자가 그냥 형틀이야. 사람 죽이는 형틀이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아무 의미도 없이 말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 십자가는요 분명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는요 저주입니다. 저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되느냐? 바로 이 저주 때문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는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어떤 사람이 저주받은 자냐?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어떤 자에게 저주가 있다고요? 어떤 자에게?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가 이렇게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키면 살 수 있어, 생명의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아요. 난 착한 사람입니다.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법을 다 잘 지킬까요? 하나님의 법은 그냥 이렇게 성문화된 법뿐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법에 다 저촉이 돼. 저주가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런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태어난 방실방실 웃는 너무나 깨끗해 보이는 아이들도 어때요? 저주 아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런데 이 저주 아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죄인들을 나무에 매다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도 나무에다가 매달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죽이기 위해서 매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은 시체를 보면서 죄 지으면 저렇게 되지,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욕과 수치와 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 때문에 그냥 죽으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는데 나무에 들리셨다. 이것은요, 그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비난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버림받음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저 사람 놀리면서 침뱉으면서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완전히 버림받으셨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들려져야 된다. 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저주받은 자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기에 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는데 아직 살아나기 전에, 살아나는 건 조금 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아니 죽으면 다 장사 지내죠. 장사되었다. 이것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한 문장 한 문장을 우리가 잘 그 의미를 곱씹어 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고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든든하게 세워준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대요. 장사 지낸 바 되었대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이셨는데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왜 완전히 죽으셔야만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서 완전히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에 대한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오는지 아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와요.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너희가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경고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그죠?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아담이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이 세상 살다가 숨이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 그 다음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놓여지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세 가지 죽음. 육체적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아담이 선악과 먹고도 살았어요. 그죠? 930세를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한동안 살았어요. 9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행한 행동이 뭐예요? 나무 숲에 숨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 이게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영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예배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집에 오는 것처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십니다.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어요. 나중에 930년 후에 육체적인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참되심과 진실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죽이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죽은 자들,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모든 빚이 다 탕감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다 만족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언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들로 그 모든 죄의 건세 아래 죄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음을 다 두려워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생겨요. 새로운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하이델베르크 이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이델베르크 문답 42번이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됩니까? 주님이 한번 죽었으니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왜 죽습니까? 우리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다. 믿으세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형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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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죽음이 형벌이 아닐까요? 왜? 누가 이미 그 형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 형벌을 완전히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이젠 더 이상 죄를 그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 놀라운 주님의 이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요, 완전히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죽음에서, 그 저주와 그 모든 죽음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왜 죽음이 유익하다고요? 누가 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난 이런 사람이니까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오늘도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거 선언하고 이 성전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전히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주님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켈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소유한 자들을 위해 무덤을 향기롭게 하시고 죽음의 냄새를 없애셨다.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왜? 그 무덤을 향기롭게 하시고 죽음의 냄새를 없애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로 가야 돼요. 천국의 길을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은 내가 오늘도 죽는 길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마지막 이 한 문장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죽기 전에 죽는 사람은 죽을 때 죽지 않는다. 죽기 전에 죽는 사람은 죽을 때 죽지 않는다. He who dies before he dies does not die when he dies. 죽기 전에, 우리 육신적으로 죽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을 때 죽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당당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